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장면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타성이 젖을 수 있는데 전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내가 많이 세상에 때가 묻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영향들을 받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이 스트링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everyday 여러분 스케일이라는 것을 프랙티스하는 걸 아시죠? 왜 그걸 해야 되냐면요, 그 조그마한 위치 변화에 따라서 피치가 달라져요. 근데 정확한 피치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매일같이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랑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이 한 번의 부흥의 말씀 사경의 이벤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내가 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할 때마다 설교 다시 들을 필요는 없지만요, 말씀을 다시 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성가대 리얼로케이트 하면 안 될까요? 이리로 내려와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좀 드리고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이 상황은 예수님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마치 숨은 보석이 그 개펄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잘 찾아야 보여요.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왕. 세상에 이런 왕은 없어요. 근데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고 세상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아이덴티티는 왕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또 뭐였죠? 대제사장이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대답을 해주셔야죠.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큰일이 생기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악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으셔야 했어요. 그래야 그분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산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뭘 만드는 거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세상. 지금 우리 눈에는 옛 창조의 세상밖에 보이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어내셨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이게 보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오늘날 미국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재림만큼 인기 없는 주제가 없어요. 이걸 조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요, 그걸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날이 정말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왕께서 진짜 첫 번째 왕 코로네이션은 십자가였지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은 세상 어느 누구도 그가 왕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글로리한 패션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런 주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서요, 약해지고 아파지고 하는 거, 저는 약해졌거든요, 몸이요. 근데 제가요, 그거 생각하면 우울한 날이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그 우울함을 극복하게 돼요. 어차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셔도 얼마 이상 잘 못 사시죠? 좀 많이 잡을까요? 한 100살? 우리 건강해도 100살 넘기는 사람 여기 제 생각에 1%도 안 될걸요? 1%는 되나요? 다 약해지고요, 다 죽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약해짐을 통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요, 진짜 주님의 재림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주님이 진짜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셔서요, 살다 보면 우리 왜 가슴 아파지는 날들도 있잖아요. 우리 눈에 눈물 흐르는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요, 그 눈물 다 닦아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주인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지금 뭐 하다 빠졌죠? 제가 트랙을 로스트 했어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만든 세상, 그렇게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은 새로운 관계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나와 블러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장로님들은 목에 힘주라고 거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두신 거죠? 아버지같이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라고. 권사님들은요, 엄마같이 자녀들을 사랑해주라고.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우리 지금 다 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여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두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그 복음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완성된 모습으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지만, 그걸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세상의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저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저런 모습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계시고 젊은 사람 아무도 없어 봐요. 저런 아이들이 어디 뛰어다니면서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끄럽게 우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세우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영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He knows what he's doing.
이게 주님이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싶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그 이야기의 후속편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근데 정신은 좀 차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조금 빡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건면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오늘의 하나님 말씀, 이 달콤한 말씀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오신 후에 십자가 처형 장면에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주님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일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큰 안식일이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별로 안식일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일주일씩 돌아오다가 1년에 52주에 한 번 어떤 안식일이 걸리냐면 안식일 뒤에 바로 무교절이 걸리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안식일 플러스 7일 동안의 무교절 절기 총 8일이 큰 안식일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안식일을 무슨 안식일이라고 했다고요? 큰 안식일. 근데 중요한 명절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에 따라 안식일 날 시체가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저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흉부 압박 질식사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면 금방 죽을 것 같지만요, 제가 읽어본 유대 문헌을 보면요, 이 십자가 위에서 3일을 생존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이게 사람의 진액을 빼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흉부 압박에 대해서 질식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다리 꺾어달라고 요구했는데 빌라도가 이제 그 요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2명의 죄수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주님 차례가 돼가지고 가봤더니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빨리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읽어본 문헌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빨리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꽤 빨리 돌아가신 게 돼요.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군인이 예수님이 설마 죽었을까 싶어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확인 사살.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밑에서 이렇게 훅 찌른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와 물이 나왔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피와 물. 피와 물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오늘 이해하는 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뭐하고 뭐요? 피와 물.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흥미로워요. 이게 첫 번째로 왜 흥미롭냐면 이건 예수님이 진짜로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에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근데 이거에 더해서요,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묘사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틀림없이 맞지만, 또 하나 이게요, 매우 상징적이고 신학적이에요. 어떻다고요? 상징적이고 신학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물과 피라는 게 요한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가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여주시죠. 네.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 곽성우 집사님입니까? 저 안에? 아, 예, 죄송합니다. 곽성우 집사라면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제가 우리 옛날에 저한테는 다 청년들이라서요, 만만해요, 되게. 이 친구들이 저한테는 아주 제 밥인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 여러분 본문에 보실까요? 요한이 뭐라고 써놨나?
물과 피라는 게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상징이었냐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는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받는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인데 예수님을 받아요. 이는 뭐로 임하셨대요? 물과 피로요. 여러분, 이거 누가 썼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요, 요한에게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과학적으로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 플러스 매우 중요한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자, 일단 물과 피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요한의 언어 안에서요. 자, 그러면 요한에게서 피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미닝이 뭐냐? 피는 무슨 의미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답이 있어요. 답을 해주시려는 태도는 너무 감사한 태도인데요, 제가 답도 드릴게요. 1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 요한에게 있어서 피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씻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과 피라는 이 상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피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언어의 편지 안에 지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은요? 물도 씻는 것 같은데, 우리 물로 씻잖아요. 세례. 한번 정답 나올 때까지 가볼까요? 이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는 칭호도 되게 좋은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말씀의 사역자. 뭐요?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이요, 에베소서 4장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도론으로 뭘 주셨냐면 말씀의 사역자를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한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뭔지 아세요? 선물이며 말씀의 사역자예요. 저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시고 그 양육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역자인 거 아시죠? 사역자들은요, 목사가 사역자가 아니고요, 목사는 사역자긴 사역자인데 무슨 사역자예요? 말씀의 사역자. 여러분은 그냥 사역자. 그래서 실제로 사역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요, 여러분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시켜드리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너무 사역을, 우리가 목사님 사례비 줍니다, 사역은 당신이 다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아직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4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전 요한복음 4장,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요한복음 4장이 떠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수가성 여자와 만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여자. 동의가 되세요?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였어요. 남편이 과거에 5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21세기 미국에서도 이 여자를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2000년 전 팔레스틴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5 있었다는 이야기는요,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용어예요. 이 여자는 정말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 먹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셨죠? 물에 대해서요. 목마른 여자에게. 이건 사마리아 여자의 삶에 임하게 될 놀라운 회복이라는 주제를 주님이 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에게요, 이 물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요,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묵상할 기회가 있으시면 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촉각을 딱 세우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물의 기능은 뭐죠? 아까 피는 죄를 씻는 거였고요. 물은요? 물을 씻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은 목마름을 퀸치하는 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물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주님의 창작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약 성경에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주님의 말로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물에 관련된 유명한 얘기가 어디 등장하냐? 성경 좀 읽으신 분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에스겔 47장이에요. 에스겔 47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좀 길긴 한데요.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으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덮는 강이 돼요. 그 앞에는 좀 생략하고요, 강이 된 이후부터를 제가 여러분하고 좀 보고 싶어서 비교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자, 6절부터 12절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일단 서서요. 지금까지 본 거에서 강물이 흘렀는데 에스겔이 인자예요. 에스겔이 옆에 가서 봤더니 강 주변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나무가요. 나무들이 무성히 있었어요. 그리고요, 강물. 그 강물이 흐르는데, 자, 이제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 시작. 이 강물이 동쪽으로 흘러서요,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은 무슨 바다일까요? 소금 농도가 높아서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사해. 그러니까요,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지금 기본적 그림이 뭐냐면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충실해지는 그림이에요. 나무가 없던 곳에 나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를 들어가는데 사해바다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물고기들이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 주변에, 원래는 여러분 유대 땅에는요 어부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어부가 유대 땅에 살 수 있는 곳은 갈릴리밖에 없는데요, 이 환상에 보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들이 많아지니까 거기가 다 물고기 잡는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강가 이쪽 저편에 뭐가 또 있죠? 나무들이요. 근데 그 나무들에는 과일들이 열려요. 그래서 그 과일을 먹을 수 있고요, 잎사귀는, 잘 기억하세요. 나무 과일들이 열리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되냐면 약재료가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본 이상의 내용입니다. 저한테 이걸, 목사님 그러면 이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망의 땅에 임한 완벽한 회복의 모습. 사망의 땅. 에스겔이 본 것은요, 이 앞에 보면 사망당한 사람들이 마른 뼈가 돼 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됐다는 건 사망당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다 어떤 땅으로 변화되는 거죠? 물고기가 살고요, 나무가 생기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낚시해야 되는 어부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과일나무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 과일나무를 먹게 되고, 그 과일나무의 잎들은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요, restoration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영광스러운 회복,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으로 충실해지고 풍성해지는 축복, 이게 지금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에스겔은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볼드한 클레임을 좀 해볼게요. 아주 담대한 주장인데요, 저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면, 물과 피가 흘렀던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 47장을 떠올리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직까지는 내가 아멘을 함부로 해주나 봐라, 이런 느낌인데, 당신이 우리를 설득해라. 맞아요.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되는 거는요, 이게 강압하고 푸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저는 증거를 대라는 성도들의 주장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는 제가요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자, 지금부터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옆구리를 군병이 와서 탁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 안에서 피하고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피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씻는 거라 그랬어요. 물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타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아유 목사님 해석이 좋기는 한데 sounds interesting, 근데 비약이 심하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이 얘기한 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그걸 그렇게 비약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자, 무슨 얘기가 있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슬라이드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대로 좀 킵해 주세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예수님이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눈알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 성전을 46년, 사실은요 46년 동안 지어서 완공된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요 26년을 더 지어서 72년 만에 완공이 돼요, 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말하고 있을 동안에요 성전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알이 휘둥그레진 거죠. 아니, 46년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당신이 이걸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챌린지한 거죠. 근데요, 이 이야기를 깨닫게 된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더니, 여러분 21절은 요한이 그 대화에다가 해설을 달아놓은 거예요. 뭐라고 해설을 달아놓았죠? 근데 예수님이 의도했던 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건 뭐였었죠? 자기 몸으로 일으키시는 성전. 그러니까 피지컬리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는 빌딩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그 안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걸 누가 깨달은 거죠? 요한이요. 요한이 뭘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그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도 성전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깨닫고 이렇게 멋들어진 해석을 요한복음에다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왁구가 맞아가죠? 우리 일세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왁구가 맞는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 어디 랭귀지죠? 이게 박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모든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걸 지금 상상력을 가지고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요한이 말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성전이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가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만드시는 무형의 성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악 때문에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열린 보좌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그의 열린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열린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47장, 에스겔 47장의 관점에서 요한이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70%는 넘어오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신 분이 한 30%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핀에다가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결정적인 거.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등장해요. 이것도 요한이 쓴 거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많이도 썼다, 그쵸? 요한이 많이 썼어요.
요한계시록 22장과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랭귀지가, 요한이 쓰는 랭귀지가 어디에서 나왔던 랭귀지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왔던 랭귀지죠? 에스겔. 근데 에스겔 랭귀지를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자기의 말로 소화해서, 놀라운 건 성전이었다고 에스겔은 되어 있는데요, 이 물이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계시록에 요한이 본 거에 의하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성전이신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만물을 충실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살려내는 역사를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요한이 그 에스겔의 말씀을,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reinterpret,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가 흘리신 물의 관점에서 보았더니 바로 그것이 에스겔 47장을 성취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우리 같은 후대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가 흘리신 피와 물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누가 로마에 반란하고 유대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놀라운 계획으로 이루어내실 것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요한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예수님을 통해 읽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랬는데도 안 믿는 분들은 제가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환상의 성취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물의 그 생명수의 충실한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이 이야기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 구구절절 설명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이거 설명하지 않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 말씀의 사역자들 니들 잘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그리고 이거 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이제 너희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그 생명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살면서 영생수, 목마른 자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실하게 채우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제가 아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여기 찬양하는 분이 전도사님 맞죠? 전사님 죄송해요. 이런 거 여쭤보는 건 사실 실례인데 올해 나이가 몇 살쯤 되세요? 33. 와, 진짜 동안이네. 꼭 20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저분 찬양하는 거 보면서 막 은혜 받았어요. 왜 젊은 종이 찬양하면서 울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목사는 설교하면서 울까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던 어떤 관계없이 우리를 회복해 내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거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 믿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믿으세요? 진짜로요? 저는요, 이게 한 사람의 영혼에도 적용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영혼에 적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게 지금 무슨 은혜냐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 안에 우리와 우리의 관계도 넣어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우리와 하나님의 구원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피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생각하면 설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진짜 예쁘잖아요. 잘 모르세요? 미국 서부를 제가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첼트넘에서 목회할 때는, 공부할 때는 서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서부 갈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서부에서 오신 분들은 막 서부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음식이 싸고 맛있어요. 근데 저는 동부가 훨씬 좋아요. 그 4개의 다른 시즌이 있고요. 봄은 봄이라서 예쁘고, 여름은 여름이라 실록이 우거져서 예쁘고, 가을 되면 한국의 설악산, 대장산 이런 거 갈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차 몰고 집 앞에 나가면 설악산이잖아요. 우리 뭔 말인지 알잖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에 하얗게 덮여지는 실버 원더랜드가 만들어지잖아요. 운전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아우르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도 지금 저주받은 상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구원이라고 믿어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쪽 사이드에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주님의 영광 아래 오버웰럼 되어서 주님과 찬양하고, 주님과 같이 축구도 하고, 주님과 함께 야구도 하고. 저만 혼자 즐거운 것 같은데. 전 진짜요, 주님하고 야구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당연히 주님과 나누고 싶지만 그런 일들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 주님이 이루시는 세상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거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 회복이에요. 이 회복의 그림 안에 우리의 관계가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면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나고요, 내일 또 만나실 거고,
일주일 뒤에도 또 만나실 거고, 잘 살아계시면 1년 후, 10년 후, 20년 후도 계속 만날 확률이 꽤 높아요. 근데 좋은 사이도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어려움 생기고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게 좋아서 떨어지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전화 걸어서 좀 전에 헤어졌는데,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진짜로 집에 데려다주고, 인천에 와이프 데려다주고요, 그 지하철 나와서 공중전화 가서, 그때는 휴대전화로 하면 되죠.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못 샀는데 결혼하고 나면 미운 모습도 보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여자분은 화장실 안 가실 줄 알았는데 화장실도 가시고요, 가끔은 가스도 내 앞에서 이렇게 분출하시고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운 마음들이 생기고, 가족이면 어떻게 회복하기가 그래도 싫으나 좋으나, 이게 그래도 내 자식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많이 깨지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경험해요. 되게 아파요. 근데 그것도 알아요. 우리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닌데 잘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믿는다 그러셨죠? 이제 태도가 바뀌셨네요. 요 얘기를 꺼내니까 태도가 싹 바뀌시네요. 아까 믿으신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사막의 땅에 임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예요. 그거 믿으면 사망,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추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회복은 완벽한 모습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부족해서. 아니, 해보세요. 아니, 목사가 하라 그러면 좀 들어주세요. 당신이 부족해서. 그건 되게 신나서 하시네요. 당신이 부족해서는. 그 다음에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옷깃을 여미면서 제가 더 많이 부족해서요. 네. 제가 이민교회에서요,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 얘기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이건 저희 교회 얘기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민교회 25년을 겪었는데요, 참 희한해요. 관계가 어려우면요, 이민교회에 여러분 뭐만 있는 줄 아세요? 피해자만. 제가요, 이민교회 성도를 만나놓고 어려운 관계에서 제가 가해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성도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우와, 이거 미스테리 아닙니까?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사람이 교회에 수두룩빽빽하게 깔려 있는데 다 피해자야. 이거 완전 넌센스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왜 가해자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자아를 성찰하는데 서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죠?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여요. 근데요, 내 잘못은 안 보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죠?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성찰을 잘 못해서. 그게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 나타나지 않는 핵심 이유예요. 동의가 되세요? 저 사람도 부족해요. 그것도 맞아요. 당신이 잘 못해서도 맞아요. 근데요, 더 심각한 건 내가 잘 못해서.
내가 복음을 잘 성찰하고 매일같이 거울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내면의 동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 말과 그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일에 서투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누구 탓만 하고 있죠? 에이, 이건 아무개 권사님이 잘못한 거야. 김 권사님이 잘못했어. 이건 우리 김 목사님이 잘못했네. 여러분,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오늘 이 복음의 관점에서요, 여러분 진짜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첼트넴 교회의 컨텍스트를 알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컨텍스트는요 13년 전의 컨텍스트예요. 여러분의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유추는 돼요. 왜냐하면 이민교회 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자가 많다. 한번 다시요. 환자가 많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환자가 많아요. 근데 환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되죠? 예수님께. 아, 의사. 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의사예요. 환자는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제가 다리를 하나 잘라버렸죠, 그렇죠? 네, 환자는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영적인 의사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건요 죽은 자도 살려낸다니까요.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 깨워줘야 합니다. 안목의 장로인 제가 깨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첼트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아닌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공동체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시려고, 에스겔 47장의 이야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내시려고 했는지를, 그 복음 이야기를 묵상해 보세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안에 생명으로 충실하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 은혜가 나 때문에 흘러가다 막혀가지고 딱 멈춰서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은 그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려워하는 아무개 권사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흐르기만 하면 우리가 다 살아난다고 우리 고백했는데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 너무나 깨어진 많은 관계들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볼 때 이 어리석은 미련한 목사의 눈에도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만물을 생명으로 충실하게 하는 역사인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 다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또 깨어진 관계마저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첼트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피 그리고 주님의 회복의 물 우리가